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에게 짜증스러운 말을 내뱉고 직장에서 동료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 내 삶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주변에는 힘든 일들만 계속 생기는 걸까? 왜 나는 항상 운이 없을까? 법우님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의 삶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불자님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바뀌고 불자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달라지고 심지어 불자님의 자손들까지도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런 분을 아십니까?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평생 남편의 폭언과 시댁의 구박에 시달려왔습니다. 자식들마저 자신을 무시하고 손자들은 할머니를 귀찮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75세에 어느 선사님을 만나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어차피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남편이 변했습니다. 1년 만에 자식들이 달라졌습니다. 2년 만에 온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할머니는 85세가 되었는데 온 가족이 할머니를 존경하고 따르며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가족 전체의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을 일으키는 말의 힘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신비로운 가르침을 7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감사와 찬탄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와 용서의 말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과 발언의 말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깨달음의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과 낮춤의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격려와 희망의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회양과 공덕의 말입니다. 이 7가지 말을 제대로 실천하시면 불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부처님의 진언처럼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불자님뿐만 아니라 불자님의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와 찬탄의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난무불이라 칭하는 것도 이미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십니까? 단순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탄하는 모든 말이 곧 불도를 이루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진정한 감사의 말을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 음식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니까? 가족을 보며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 음식 맛없네. 당신은 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하냐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이 꼬이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 한마디가 1000번의 복을 부른다고. 실제로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아침마다 고맙다고 말해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게, 하늘에게, 땅에게, 바람에게, 물에게, 나무에게, 풀에게,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고마워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참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냐?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때 단순히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는데 회사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습니다. 상사는 까칠하고 동료들은 경쟁심이 강하고 부하 직원들은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한숨만 쉬며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회에서 이 가르침을 듣고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들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까칠한 상사에게도 부장님, 항상 저를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보살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예전보다 덜 까칠해졌습니다. 동료들이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여러 후보자 중에서 이 보살님이 선택되었습니다. 승진 이유를 물어보니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알며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원했습니다. 지금 그 보살님은 임원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말이 가진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할 것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면 감사할 것이 늘어납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을 찾으세요. 조주선사의 말씀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들입니다. 넷째, 말로 표현하세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입으로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와 같은 말들을. 다섯째,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이 보일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생각 감사하면 무량한 복덕이 일어나고 한 생각 원망하면 무량한 업장이 일어난다. 불자님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법칙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찬탄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법화경의 타인을 찬탄하는 것은 곧 부처를 찬탄하는 것이요. 부처를 찬탄하는 것은 곧 자신의 불성을 키우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흉보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귀로 들어가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좋은 점을 인정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칭찬받은 사람은 정말로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 사춘기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가족들과 대화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잔소리하고 혼내기만 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이래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내가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법회에서 찬탄의 말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나쁜 점을 지적하는 대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관찰해보니 작은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집중력이 좋다는 점, 동생이 울 때 달래주는 모습, 어머니가 아플 때 걱정하는 모습.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집중력이 정말 좋구나. 이런 집중력으로 공부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동생을 잘 돌봐줘서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가 엄마 걱정해주는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 처음에 아들은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진심으로 칭찬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어머니와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적도 크게 올랐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탄의 말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던 좋은 성품들이 실제로 꽃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도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생기고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도 감사와 찬탄의 말을 해보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고마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를 격려해.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나를 응원해.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와 찬탄의 말을 건네보세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점원에게,
택시 기사님에게, 청소하시는 분에게. 덕분에 기분이 좋네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와 같은 간단한 말들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불자님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비와 용서의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광불화 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자비로 대하면 그 자비가 곧 부처의 공덕이 되느니라.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항복받지 못할 마음을 항복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항복받지 못할 마음이란 바로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즉시 그 마음을 놓아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와 원망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못하지만 불자님 자신만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효대사의 말씀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들고 남을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만 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은 24시간 내내 우리 마음속에서 독을 퍼뜨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 원망의 말들입니다. 저 사람은 벌 받을 거야. 저런 인간은 잘 될 리 없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이런 말들을 할 때 그 말의 독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비와 용서의 말을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우리 주변에 맑은 기운이 흐르며 선한 사람들과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는데 20년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온갖 구박을 했습니다. 음식 솜씨를 트집잡고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비난하고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기 일쑤였습니다. 이 보살님은 속으로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 나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는 벌 받을 거야. 하지만 겉으로는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보살님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 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병이 생겼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자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회에서 자비와 용서에 대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평생 당하고만 살라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용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시대를 사신 분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 어머니도 나름대로 이 집을 지키려고 애쓰셨을 거야. 어머니 덕분에 내가 참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도 바꿔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는데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으면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라고 걱정해 드렸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까칠하게 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 의심스러워 했거든요. 하지만 이 보살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고마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참 잘한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보살님의 건강도 회복되고 우울증도 사라졌으며 가족관계도 완전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용서의 말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비로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선한 본성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분노와 원망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법화경에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스럽고 나쁜 사람도 그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용서의 말을 할 때 그 부처의 씨앗이 싹틀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그 일을 통해 내가 배운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든 경험이라도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는 교훈이 있습니다. 셋째,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면 됩니다. 넷째,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부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다섯째, 용서의 말을 연습해 보세요.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살아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이런 말들을 해보세요. 말이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말도 연습해보세요. 관세음보살의 진언인 옴마니 파드메 훔은 자비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서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해보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이런 자비로운 말들을 자주 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점점 자비로워집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는 적을 파괴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의 행복을 파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비는 적도 친구로 만들 수 있고 나 자신의 행복도 가져다 준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비와 용서의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과 발언의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이 일체 중생을 위하여 발언할 때 그 공덕이 허공과 같이 무량무변하느니라.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이 곧 자신의 복을 짓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의 말을 할까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심지어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나?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불공평하다. 하지만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말들은
우리의 복을 깎아내리는 독과 같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들은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칙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면 그것이 선한 과보로 돌아오고,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을 하면 그것이 악한 과보로 돌아옵니다. 특히 축복의 말은 그 효과가 매우 빠르고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선량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70대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서 자주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축복과 발언에 대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만큼 확실한 복짓기가 없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공덕이 더욱 큽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나?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정말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더 아픈 환자들, TV에서 보았던 가난한 사람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아픈 사람들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들이 모두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할머니를 더 잘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고 장 볼 때 함께 가자고 하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멀리 살던 자식들이 자주 안부를 묻고 용돈도 보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복권에 당첨되어서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는 85세가 되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만 생기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말들을 진심으로 해주는 할머니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과 발언의 말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때 그 복이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발언의 말입니다. 발언이란 서원을 세우는 것, 즉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짐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본원처럼 지옥이 비기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서원부터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발언까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발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발언은 힘이 약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발언은 정말로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은 혼자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보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구절이 있고 불교에서도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무량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발언의 말을 할 때 그 말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결국 현실을 바꾸게 됩니다. 발언의 말을 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발언하세요. 행복해지고 싶다보다는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가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긍정적으로 발언하세요.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보다는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더 좋습니다. 셋째, 현재형으로 발언하세요. 건강해질 것입니다 보다는 건강합니다가 더 강력합니다. 넷째, 감정을 담아서 발언하세요. 무표정하게 말하는 것보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꾸준히 발언하세요. 한 번 하고 많은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발언할 때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명호를 함께 부르면 더욱 좋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미타불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장보살님, 돌아가신 부모님이 극락에서 편안하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발언하면 그분들의 자비와 가피가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또한 축복의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하세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세요. 학생에게는 공부 잘하세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 번창하세요 등등. 이렇게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도 기뻐하고 우리도 더 큰 공덕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할 때는 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로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라도 복을 빌어주세요. 저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저분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불자님 자신의 마음도 점점 따뜻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불자님을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불자님에게도 정말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와 깨달음의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에 반야바람일 다심주라는 구절이 있고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집착을 버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보통 어떤 말을 할 때가 많을까요? 감정적인 말, 즉흥적인 말,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화가 나면 욱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분이 좋으면 흥에 겨워 과장된 말을 하고 슬프면 원망과 한탄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을 선택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조계종의 계조이신 진울국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진울국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말을 해야 지혜로운 말입니까? 진울국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해라. 첫째, 이 말이 진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자비로운가?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말만 하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의 기준입니다. 진실하고 필요하고 자비로운 말. 우리가 매일 하는 말들을 이 기준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말들이 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들 마이너스 과장, 거짓말, 추측에 근거한 말들. 필요하지 않은 말들 마이너스 험담, 잡담, 자랑, 불평. 자비롭지 않은 말들 마이너스 비난, 저주, 냉소, 무시.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의 부장님이 계셨는데 평소에 직원들에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잘못되면 너는 왜 맨날 실수만 하냐?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하냐? 정신 좀 차려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이 부장님을 무서워했고 팀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업무 효율도 떨어졌고 이직률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님이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혜로운 말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하는 말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업무 실수가 생기면 먼저 왜 이런 실수가 생겼을까? 라고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말할 때도 너는 왜 실수했냐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나?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 것이 정말 좋았다.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6개월이 지나자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실수도 줄어들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부장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회사 전체에서도 이 팀이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고 부장님은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의 힘입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말 대신 깊이 생각해서 하는 말은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혜로운 말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말입니다. 당신 기분이 어떨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힘들었겠어요. 둘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셋째, 상대방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미 많이 성장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넷째, 진실을 바탕으로 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째, 감사와 인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요. 여섯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곧 나아질 거예요. 일곱째, 깨달음을 나누는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깨달음의 말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처럼 질문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은 것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것보다 훨씬 오래 기억되고 실천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기보다는 적절한 질문과 비유를 통해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대화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충고나 훈계를 하기보다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실제로도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선지식들의 말씀을 새겨 들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부처님의 지혜를 담게 됩니다. 특히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같은 대승경전들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들의 어록도 도움이 됩니다. 육조 해능대사, 조주선사, 임재선사, 진울국사 등의 말씀들은 모두 지혜의 보고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가르침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의 말도 점점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5번째로 겸손과 낮춤의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 암한산을 깎아내려야 법에 비가 내린다는 말씀이 있고 화엄경에서는 겸손한 마음이 모든 선법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말 중에 자랑하는 말, 잘난 척하는 말, 남을 무시하는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는 그런 실수 안 해. 내 경험으로는 나 같으면. 이런 말들 뒤에는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만한 마음과 말들은 우리의 복을 깎아내리고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말들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만듭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인들은 모두 겸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나는 단지 길을 보여줄 뿐이다. 걸어가는 것은 너희들 몫이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도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무지하거나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며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였는데 평소에 학식을 자랑하고 남들을 가르치려 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갔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별로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문가니까 내 말이 맞아. 책에서 본 건데 연구 결과로는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도 교수님은 자기 말만 하시고 우리 얘기는 안 들어주세요라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가족들도 아버지랑 있으면 숨이 막혀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뛰어남을 질투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절에서 겸손에 대한 법문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맞아라는 말 대신 제 생각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틀렸어 대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대신 함께 생각해봐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심으로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네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관점을 생각 못했네요.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평생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하고
토론도 활발해졌습니다. 평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고민 상담도 하고 아내도 남편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겸손해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분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 자신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시야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지금 이분은 정년퇴임을 했는데 많은 제자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가족들에게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과 낮춤의 말이 가진 힘입니다. 자신을 낮출 때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아직 배울 게 많네요. 실력이 부족해서요. 둘째,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네요. 그런 관점은 생각 못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셋째, 도움을 청하는 말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넷째, 감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섯째, 상대방을 높이는 말입니다. 존경합니다. 배울 점이 많으세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겸손이 비굴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낮춰서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된 겸손도 좋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자신이 한 말들을 돌아보세요. 교만한 말은 없었는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은 없었는지, 자랑하는 말은 없었는지, 그리고 내일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또한 평소에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겸손한 마음을 기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부처님, 제 마음의 교만을 없애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관세음 보살님,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겸손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격려와 희망의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 선지식이 하는 한마디 격려의 말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희망의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중생을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우리 주변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 꿈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격려와 희망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어떤 말을 할까요? 세상이 다 그래.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포기하는 게 나아. 현실을 받아들여.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독과 같습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격려와 희망의 말은 죽어가던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명약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떠나갔고 가족들도 냉대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청년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 보이나? 청년이 자신의 사정을 말하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야. 나도 젊을 때 여러 번 넘어졌지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나?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봐. 그리고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10,000원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고 힘을 내.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봐.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을 들은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고 5년 후에는 작은 회사를 차려서 성공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중견기업의 사장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할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그 한마디의 격려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요. 이것이 바로 격려와 희망의 말이 가진 힘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한마디의 진심 어린 격려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들이 격려와 희망의 말일까요? 첫째, 괜찮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느려도 괜찮아. 둘째,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분명히 잘 될 거야. 당신에겐 능력이 있어. 셋째,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우리가 도와줄게. 넷째, 가능성을 제시하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 새로운 기회가 올 거야. 길이 있을 거야. 다섯째, 장점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 이미 이만큼 해냈잖아. 정말 대단해. 여섯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지나고 보면 별게 아닐 거야. 행복한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격려의 말을 할 때는 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격려나 상투적인 위로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 상처 주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과 함께 작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함께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격려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꾸준히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자녀에게. 오늘도 고생했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잘하고 있어. 이런 작은 격려의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자신감을 키우고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우리는 보통 자신에게 가장 냉정하고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정말 못났다. 나는 안 돼. 하지만 이런 말들은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대신 이런 말을 해보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내일은 더 잘할 거야. 이런 자기 격려의 말들이 우리의 잠재 능력을 깨우고 더 큰 성취를 이루게 도와줍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회양과 공덕의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 보살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면 그 공덕이 무량해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남을 위해 공덕을 회양하는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불자님들, 회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할 때마다 공덕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 공덕을 혼자서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발언하는 것이 회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크게 만드는 실천법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공덕을 회양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의 인과법칙에 의하면 베풀수록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베풀면 물질적 풍요가 오고,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오고, 지혜를 베풀면 지혜가 옵니다. 공덕을 베푸는 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양을 많이 할수록 더 큰 공덕과 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는데 평소에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도 하셨습니다. 절에도 자주 다니고 봉사도 하고 보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고 가족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양에 대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쌓은 공덕을 혼자만 가지려고 하면 그 공덕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중생과 나누려고 하면 그 공덕이 무한대로 커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보살님은 그날부터 회양을 시작했습니다. 절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기도한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나누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이 공덕으로 행복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집에서 연부를 마친 후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오늘 제가 연불한 공덕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봉사를 하고 난 후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오늘 봉사한 공덕을 특히 어려운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에게 회양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 갔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양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년 후에는 가족관계가 완전히 화목해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주변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보살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도 모두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들의 성적이 올랐으며 남편의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양의 힘입니다. 자신의 공덕을 나누려는 마음이 더 큰 공덕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양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으로 하는 회양입니다.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한 후에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하고 마음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로 하는 회양입니다. 이 공덕을 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이 공덕으로 행복하기를 하고 실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하는 회양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아픈 가족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등 특정한 대상을 정해서 회양하는 것입니다.
넷째, 보편적인 회양입니다. 모든 중생이, 온 세상 사람들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원하차 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이 공덕이 널리 모든 존재에게 미쳐서 우리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원희공덕 장엄불정토 상보사은하 하제삼도고. 이 공덕으로 부처님 정토를 장엄하고 위로는 사은을 갚고 아래로는 삼도의 고통을 제도하기를. 이런 전통적인 회양문을 외워서 사용해도 좋고 자신의 말로 진심을 담아서 회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양은 큰 일을 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행에도 회양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린 것,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한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것. 이런 작은 일들의 공덕도 회양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작은 회양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또한 좋은 말을 했을 때도 회양해 보세요. 누군가를 격려한 후에,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한 후에, 누군가를 칭찬한 후에, 이 좋은 말의 공덕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기를 하고 회양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의 선한 영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회양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공덕을 바치고 그 다음 부모님과 스승님들께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자신이 한 선한 일들을 생각해보고 회양해보세요. 오늘 내가 한 모든 선한 일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회양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더 큰 선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와 찬탄의 말 마이너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말. 둘째, 자비와 용서의 말 마이너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비롭게 용서하는 말. 셋째, 축복과 발언의 말 마이너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발언하는 말. 넷째, 지혜와 깨달음의 말 마이너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깨달음을 나누는 지혜로운 말. 다섯째, 겸손과 낮춤의 말 마이너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한 말. 여섯째, 격려와 희망의 말 마이너스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 일곱째, 회양과 공덕의 말 마이너스 자신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고 발언하는 말. 이 7가지 말을 매일 실천하신다면 불자님의 삶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감사의 말을 많이 해보시고 내일은 용서의 말을 해보시고 모레는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불자님의 입에서는 부처님의 진언처럼 강력한 선한 말들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불자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불자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고 불자님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며 불자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와 행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가르침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런 말의 힘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세요.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실제로 이런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함께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실천하셔서 불자님과 불자님의 가정에 무량한 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좋은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랍니다.